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낮아지심의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기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혹시라도 무덤과 같이 고난과 또 고통과 또 환난과 질고의 장소에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몇 명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가장 먼저 누가 갔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던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또 7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보이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긴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격은 타고난다라는 말을 하죠.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이 밥 먹으면 한 사람은 빨리 먹고 한 사람은 늦게 먹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빨리 안 먹느냐. 부부가 되면 또 큰일 납니다. 남편이 빨리 먹고 돈 계산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시동 걸고 빨리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러죠. 또 적극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덤벙대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는 좋은 평판을 넣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가고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덤을 찾았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죠. 1절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도 힘든데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갔죠. 7 귀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쫓겨났다가 이제 교회도 잘 안 오고 이제 이러니까 내 친구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다 하면서 직접 본인이 말하는 것을 제가 학생 때 들었고, 지금도 우리 목요일 날 모임하고 있는 그 교회 중에 그분이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이렇게 혹가닥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그때 일을 회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던 거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7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요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지요.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요한은 누구누구와 함께 갔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갔는지를 대충 그렇게 밝히고 있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냄새 나는 것과 부패를 좀 방지하는 그렇게 하는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비롯한 여러 여자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최초로 빈 무덤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열심과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은 부분에서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숨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만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의 몸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심과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또 예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뭔가 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순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섭섭하다거나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외면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상한 말을 듣고 혼자 일을 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섭섭한데 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신앙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엄혹한 시기에 여인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절절절절 끌러 흘러 넘쳤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는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당시의 추종 세력들을 소탕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여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힘든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도 나타나지만 우리 성격도 나타나고 또 성질머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급해도 관계없습니다. 느긋해도 관계없습니다. 덤벙대도 관계없습니다. 뭐 소극적이라도 관계없고 적극적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섬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그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품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셔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달려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래도 뭐 한두 살이라도 좀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베드로가 조금 후에 도착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먼저 도착했으니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먼저 도착했으니.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구부려서 그냥 무덤 앞만 쳐다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뭐 헐레벌떡 뛰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앞뒤 좌우 볼 것 없이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는 행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불도저라든가 땡크라든가 뭐 그런 별명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말은 혼자 다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행동할 때 덕보다 실이 더 많고 실언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에 가지고 있던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말이 앞선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실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다. 아마 가슴을 짜면서 치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뭘 하나를 하려고 할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해득실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생각만 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합시다, 갑시다, 됩니다,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는 일이 되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다가 계획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 구상한 것을 다 구상해가지고 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뭔가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잘 아시겠지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열정과 적극적으로 만회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성격이 때로는 탱크와 같고 불도저와 같다면 어쩌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충성을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중단될 일도 할 수가 있고 못할 일도 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도하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성경 공부하자, 다 꽁무니를 뺀답니다. 그러면서도 복은 받고 싶어 한다네요. 하나님은 복받을 삶을 살아야 그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열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강렬한 신앙의 그 충성심이 주를 위해 지혜롭게 사셔서 사용하셔서 주의 일도 이루시고 또 본이 되시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근데 엔간하면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베드로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 무덤의 그 환경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쫙 한번 훑어보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지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정말 훔쳐갔는 게 맞아? 다른 곳에 옮겼는지 맞아? 이것을 지금 무덤을 통해서 증거를 지금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들어갔다가는 증거를 훼손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딱 들어가자마자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7절에 등장하지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면서 그 무덤의 환경을 세밀하게 요한이 직접 보았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한이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도 있었고 아마 예수님을 안장했던 이 무덤에까지 요한이 따라갔지 않겠나. 제가 만약에 신학 박사고 주석가라면 조심스럽게 이런 것도 한번 집필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놓여있던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았다.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맞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든지, 세마포는 옆에 객해져 있으니까 세마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없어졌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신 머리 부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누였다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면 머리를 쌌잖아요. 그럼 이 수건이, 세마포는 다른 곳에 있지만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은 머리맡, 원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훔쳐갔다면 이 수건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변형되어 있었어야 되죠. 삐뚤어져 있다거나 다른 곳에 떨어져 있다거나 없어졌거나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수건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훔쳐가거나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현장에서 뭔가 특별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9절 말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대화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무덤을 찾았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덮어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속에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땅 문서, 집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냉동실에 넣어놨던 생선 속에 금목걸이, 금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장롱 속 깊은 곳에 넣어놓았던 동문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하고 마당을 다니면서 범인의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문고리에 붙이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하고 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인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훔쳐가셨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살필 이런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신중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과 교회 일을 무턱대고 이렇게 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요한처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 현재와 미래를 잘 살펴야 하고,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잘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옳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도 힘들어지고 커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고 교회 안에는 큰 시험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굉장히 신중하고 또 섬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중에 굉장히 섬세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저에게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함께 좋은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항상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뭔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옳고 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오시면서 감정을 앞세우고 급하게 일을 해서 잘 해결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중하고 기다려주고 참을 때 더 은혜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고 절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은혜롭고 원만하고 평안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때는 충성하라고, 어떤 때는 급하게 하라고, 적극적, 어떤 때는 또 신중하게 하라고 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성격이 다 다르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가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 성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저돌적이든 섬세하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격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성격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지만 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평생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성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또 당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전도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충성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처럼 철저하고 섬세하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가볍게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